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마지막 절 40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계속해서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하면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은사는 성령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서 쓸모가 없는 은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은사이든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필요하며 도움이 되고 유익합니다. 그러나 어떤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더 도움이 되는 은사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예언의 은사를 1절에 적힌 것 같이 특별히 사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은사를 비교 대상으로 가져와서 이야기하였습니까? 방언입니다. 방언.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예언과 같은 교회에 유익이 되는 성령의 너무 얼굴이 크게 나온 것 같은데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방언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방언의 은사는 이제 없어도 된다. 그런 은사들은 버리도록 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네, 일단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모일 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너희가 모일 때란 공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때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각자 받은 은사로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26절에 나온 것 같이 찬송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가르치는 은사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계시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방언, 통역의 은사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덕이 되게 이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예배의 질서와 분위기를 깨면서 은사를 사용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잘 사용해서 예배 가운데 더 은혜가 풍성하게 하면 좋은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설교자가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면서 막 큰 소리로 찬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기도회를 잘 인도하고 있는데 방언을 하는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방언을 하면서 기도회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예배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하고 또 공동체가 예배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로 섬기는 것은 좋은데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26절에서 바울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은사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때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그런 것까지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분명한 지침이 있습니다. 예배 의식 가운데 다양한 은사들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교회 공동체 전체의 질서를 깨트리지 않는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밝히는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즉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뒤에 보시면 바울이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은사들을 예배 때 적절하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의 덕을 세울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바울은 방언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하는 것일까요? 방언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가장 시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방언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예배가 분열되고 혼란스럽고 서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금지하기보다 이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방향으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7절과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27절과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바울은 방언으로 말할 때 세 사람까지만 하고 또 차례를 따라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뒤에 보시면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에만 방언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방언을 제한하는 이유는 방언 자체를 부정하거나 억누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뒤에 39절의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 39절 뒤로 쭉 넘어가시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 보고 계신 것이죠? 네. 방언을 부정적으로 강조했다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바울이 방언을 제한하는 것은 방언을 질서 있게 활용함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지만 질서가 없는 방언은 전혀 교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를 할 때 성도님들께서 저희 교육자들에게 몇 번이나 컴플레인을 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왜 컴플레인을 하셨는가 하면 새벽 기도 때 어떤 성도가 방언으로 계속 멈추지 않고 시끄럽게 기도를 해서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때 방언을 자제해달라고 그분에게 이야기해달라고 저희 교육자들에게 부탁한 것이죠.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아서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남들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이죠? 너무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자가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어서 그런 분들에게 자제해 줄 것을 요청을 하면 반응이 항상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이건 좀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멈추시는 분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방언으로 내가 뜨겁게 기도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요청을 계속 거절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가 하면 새벽 예배 때 항상 오시는 분들이 시끄럽다고 안 오십니다.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교회 분위기가 좋지 못한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 또 서로 금방 알아요. 나중에 내가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안 오는구나. 그러면서 서로 기분 상하고 새벽기도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우려했던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방언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 질서를 지켜서 하든지 아니면 개인의 영역으로 가져가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공동체가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질서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에 전해줄 메시지가 담긴 그런 방언이라면 통역을 붙이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28절 나온 것과 같이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 방언하며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제시하는 방언의 은사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바울은 예언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29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예언이 방언보다 더욱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은사라고 지난주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번에는 예언에 대해서도 지적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언을 무질서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예배 때 잘 전하고 있는데, 그런 순서가 있었거든요.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받은 말씀을 지금 전해야 되겠다고 무작정 끼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가 당연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9절에서 32절에서 방언과 같이 예언도 제한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지켜서 해야 하는 것이고 분별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 무제한으로 발언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제한하는 것일까요? 방언과 똑같습니다. 예언을 질서 있게 잘 사용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방언과 예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은사를 질서 있게 잘 사용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은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내가 좋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은사의 목적이 아니고요. 은사의 목적은 그걸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3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질서와 화평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충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짓누르거나 상처를 주시면서까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맞죠? 질서를 따라서 화평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그분의 이러한 성품을 닮아서 질서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3절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백성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게 맞느냐?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 주신 은사를 질서를 따라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두 가지죠. 질서를 따라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4절부터 38절을 보시면 여기서도 바울은 예배 가운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들과 관련된 문제, 고린도 교회의 독선적인 태도, 또 권위에 대해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들을 제가 모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바울은 똑같은 입장을 보여줍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질서를 따르고 화평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4장의 결론이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9절과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 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은사를 거부하거나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 품위 있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때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얼마나 위대한가? 나는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대단한 사람이야. 예배 자리를 항상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재정을 맡은 사람이야. 나는 교회 봉사 부장이야.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서를 따라서. 그게 질서가 없이 그걸 하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질서를 따라서 화평을 이루는 방향으로, 즉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일교회가 2026년에는 그렇게 좀 질서를 따라서 화평하게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만 생각하면 항상 고맙습니다. 다들 2개, 3개씩 중요한 일들을 하시죠.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성가대도 하고 주방도 섬기고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 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2026년도에는 더욱 질서를 지키고 화평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큰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 더 잘되고 부흥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일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2026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